오늘 기도에 힘주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주실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4장 5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내려가실 때에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한 절 한 절 단어 문장들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은요, 제가 굳이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어렸을 때부터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참 많은 교훈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고 있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혹시 정신분석 이론을 주장한 프로이트라는 또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심리학자죠. 이 프로이트가 인간의 성격을 구조를 단 3단계로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나 자신을 표현한다는 말인 에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있는 원초적인 본능을 또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도덕적인 개념인 슈퍼 에고로 이렇게 3가지의 이야기로 3가지의 그 유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도 자아라고 하는 에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에고는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하는 이기적인 태도와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나의 이익이나 내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에고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이같이 잘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 에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아를 깨어부으시고 그리고 그 자아를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요나가 바로 철저히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자기중심적인 모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요나의 그 자아를 통해서 이 요나의 성격을 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요나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나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씀이 시작되어 갑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죠.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느니에로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회개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끝내는 니느에 가서 빨리 그 회개하라라는 사실을 전하고 빨리 그 성을 뛰쳐나와서 이제 어느 한켠에 앉아서 그 니느의 성을 바라보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고 있는 그 요나가 갑자기 매우 싫어하면서 성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이제 어떠한 상황도 현상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요나가 바라는 건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죽음 앞에서 허우덩거리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러냐면 우리가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둘러 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를 올라타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한 영혼을 중시 여기시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반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던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요나는 여전히 자아가 너무나도 살아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도 궁금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했던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본문 1절뿐만이 아니라 요나서 4장 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요나는 여호와께, 즉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극단적인 말을 하나님께 고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 요나는 분명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자 요나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성내면서 이제는 차라리 내가 그 모습을 보느니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고래고래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잔잔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되물어 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단 자신의 생각이 더 먼저 앞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이들은 멸망해도 마땅하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단 자신의 자아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분명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되묻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대로 차라리 그것을 볼 바에는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의 모습과 한번 다시 상반되게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요나보다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사람으로서는 절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마무시하게 큰 그 방주를 너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모두를 멸살시킬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분명 되물어봐도 됐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어마무시한 이 방주를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묵묵히 인내함으로 방주를 차곡차곡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끝내 그 방주를 만들어 완성시킵니다. 이를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다 준행하였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대차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을 왜 내가 바쳐야 됩니까? 라고 대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끌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과연 순종했을까요?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 상황을 순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지체분들이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꿈틀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 요나에게 뜨거운 태양을 가리울 수 있는 박넝쿨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냥 주셨으면 좋겠는데 잠깐 동안 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박넝쿨을 또다시 금방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는 사건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박넝쿨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루아침에 이 순간을 통해서 요나가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요나가 미우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명령 때마다 반박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흔쾌히 기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박넝쿨의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거두어 가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깨닫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박넝쿨이 사라졌음으로 인하여서 분노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박넝쿨을요, 요나는 심은 것도 아닙니다. 가꾼 것도 아니고요, 걷어들인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수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거두어 들여지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잠잠한 목소리로 요나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너가 왜 분노하는가를 또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요나의 대답은 참 과간이었습니다. 요나는 극단적인 말로 하나님께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요. 이 뜨거움을 못 참아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있었던 그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던 그 요나가 또다시 박넝쿨이 없어지자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또 죽여주십시오 라고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화를 내셔도 되지만 화를 내시지 않고 요나에게 차근차근 당신의 마음을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0절로 11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당신의 마음을 그 분노하고 방방 뛰고 있는 요나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가 이 하찮은 박넝쿨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나는 네가 박넝쿨을 귀히 여기는 것만큼이나 그보다 더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귀히 여긴단다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요나에게 너가 한번 저울질 해봐라. 과연 이 박넝쿨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 죽어가는 백성들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재차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과 어른은 뺀 거예요. 노인도 빼고요.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을 대략 유추해 보면 한 50만에서 60만이 있었을 거예요. 대략 85만 정도 되는 그 인구의 멸망을 바라는 그 요나의 마음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정말 실족해 한다면 너희들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뛰어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하시는 그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박넝쿨을 아끼는 것과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백성을 아끼는 것 중 무엇이 과연 더 가치 있는 일이냐를 것을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비단 요나에게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편히 지낼 수 있을까, 이미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그 보장성을 가지고 나만 그냥 편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유가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지상 명령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복음을 들고 얼마만큼이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때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던 은혜를 자기 혼자 꽉 붙들고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뿌려주지 않고 흘러보내지 않는 요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너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말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그 질문에 우리는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너 혼자 냅두지 않고 너가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거다라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됐지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앞선 내용과 좀 비슷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깨닫기를 바라셨던 게 첫 번째 마음이셨어요. 박넝쿨을 허락하신 이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박넝쿨을 거두어 가실 때는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했냐?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참 진리죠. 또다시 죽겠노라 라고 성내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박넝쿨을 거두어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뜨거운 동풍을 예비함으로써 요나에게 깨달음 주시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겠노라 다짐했을 때, 두 번 죽겠노라 다짐했을 때는 하나님이 또 기다려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혼미하여서 또 성내면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천히 여기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불평과 불만만 토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웃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복을 한번 세하려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아서 셀래야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셀 수도 없는데 지금도 모자르기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요나처럼 미련하게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네요. 내가 이 땅에서 돈도 없고 남들보다 못한 직업에 내가 과연 못하러 이 세상에 살아갑니까?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잘못된 고백이 있으셨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죽겠노라 해도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3번씩이나 죽겠노라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어긋장을 놓습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시선은 요나는 정말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게으르고 하나님의 모습에 정말 하나님이 죽여도 마땅한 사람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 오실 때는요, 여전히 요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시면서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화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화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겨뜨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됨을 놓치시길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나를 도구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겠노라 우리를 선정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심에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놓치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겠노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 나는 아직 아닌데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도 많이 했잖아요, 좀 쉬어도 되잖아요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러한 생각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자체,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부르심에 그렇게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육신이 너무 하루하루 늙어가는데, 쇠하여지는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까? 너무나도 저는 다 한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에요. 아무 자격 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불러주시는 은혜는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치 내가 아니면 되지 않을 것 같은 동역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굳이 말도 안 되는 요나를 끌어다가 니느웨로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착각을 일으키시게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에는 구원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끝까지 요나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가다가 또 바다에 풍덩 빠지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거기까지 쫓아가세요. 바다까지 쫓아가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또 두지 않으시고 고래 뱃속에까지, 물고기 뱃속에까지 같이 들어가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끝내는 니느웨로 가는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요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혼자서 단독적으로 혼자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로 오늘도 불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가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무엇이 대단하다고 그 귀한 복음 사역에 우리를 함께 동역자로 여기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나가 없으면 과연 니느웨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건가요? 라고요. 아니요. 요나가 없어도요, 니느웨는요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선택하셨냐? 하나님은요 요나를 사명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요나, 나는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나는 끝까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직접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그 동역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쫓아가시며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담돼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드시니까 너무 부담돼요.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만요, 한 스텝 물러나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곁에 계실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꽉 붙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사명자로, 소명자로 불러주시고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